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뭔가 조금씩 내 안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전에 했던 행위들이 마음에 조금 이거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의 꺼리낌 같은 거, 예전에는 아주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일상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안 그러는데 내 안에서 약간 갈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교회 다녀서 그런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갈등이 대단히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는 너무나 편하게 했었던, 편하게 갔던 장소, 편하게 했던 거, 편하게 했던 말들, 편하게 살았던 그런 행동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나의 예전의 삶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자신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는 예전에 그냥 삶대로 편하게 살아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하나는 아니야, 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 두 가지가 막 마음속에 요동을 칩니다. 어느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생각들이 더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의 과거에 어떠한 좀 더럽고 추잡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좀 안 좋았던 그러한 죄된 삶이 있다면 뭔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영과 내 옛 본성들, 옛 삶들, 옛 성품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바깥에는요 별 변화가 없는데 내 안에서 묘하게 막 갈등이 일어나고, 먹는 거 하나도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아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단히 복잡해지는 내 안에 뭔가 이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고, 교인들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니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끝으로, 예전의 성경에는 종말로라는 말이 있어요.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부탁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끝으로라는 말 속에는 이 강조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들은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사실은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옛 본성을 가진 그러한 죄성이 충돌을 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한 3주 정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너희가 살 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주님의 힘을 빌어서 너희가 살 때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영적인 그러한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포도를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영양분, 수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도 또 모세도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너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의 등 뒤에서, 아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달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감계라는 것은 간사한 깨, 간사한 전략, 또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고 또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는 모든, 마귀가 쓰는 모든 전략 전술을 감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하여서 넘어뜨리고 있던 그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끊임없이 짓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감계를 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쁠 텐데 나 같은 사람까지 신경을 쓸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와 여러분의 출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이 무엇이고 허물이 무엇이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하여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무기가 있다라는 거죠. 덫을 쳐놓고요,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먹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쥐를 많이 발견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참 쥐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쥐덫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쥐덫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넣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치즈라든가 쥐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먹이를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 3일 있다가 이 쥐가 거기 쥐덫에 탁 걸리고 짹짹짹짹 거리면서 가보면 쥐가 딱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쥐는 무엇을 보고 온 거냐면 맛있는, 그 순간에 맛있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순간적인 그러한 만족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순간적인 것 때문에 덫에, 사단이 쳐놓은 덫에 탁 물린다라는 거죠.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중독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고 또 무절제하고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악한 사단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쳐놓는 그러한 덫입니다. 론 에드몬드라고 하는 이 교회 성장 전문가, 컨설팅 하시는 그분이 이 마귀의 관계, 계계, 마귀의 전략,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교회의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7가지 그 전략을, 이런 그런 책을 썼는데, 첫 번째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다. 악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의 분열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들끼리 막 다투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는 너무나 잔치를 더 싸워라 막 싸워라 박수 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발전을 위해서 대화하고 어떠한 것을 위해서 그런 발전을 위한 어떠한 대화와 논쟁은 필요하겠지만, 다투고 치고 받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하는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마귀가 좋아해요. 교회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을 탈진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또 사탄의 또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악한 사단이 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는 소문을 퍼뜨린다.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좋겠지만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은 좋지 않은 소문을 자꾸 퍼뜨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척교회가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도 알지만 연약한 부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좀 덮어주는, 또 용서해주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들을 내 입에서 나온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악한 사단은요,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고 싸우고 안 좋은 소문들 퍼뜨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악한 사단이 쓰는 또 관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바쁘게 한다. 바쁘게 한다. 예배를 드릴 시간도 없게 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시간도 없게 하고, 성경 볼 시간도 없게 하고, 너무나 바쁘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업, 직장생활, 공부하는 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바빠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다 놓치고 세상 것을 다 뺏기게 한다라. 내 자신이 너무나 바쁜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서로 이간질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 가정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여서 악한 막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 흉배를 쥐고 검을 들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도요, 그거 다 무장합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를 쥐고 검을 들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빈틈이 없이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막아내고, 또 쳐들어가서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무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그것을 알아요. 뭐냐면, 내가 다 준비를 했는데 가슴에 흉배를 갖지 않았으면 악한 사단은 어디만 공격하느냐? 내 가슴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또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쾌락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또 쾌락 때문에 넘어집니다. 뭐 마약 때문에, 도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다 거기서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놓고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영적으로 구멍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영적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대단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연약한 부분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흉배가 없으면 흉배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연약하다면 그 부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가는 장소라든가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늘 도박에 넘어졌던 사람이 도박하는 그 장소에 가면 결국 도박을 하게 된다. 추석날 영화 편을 봤는데 가보니까 타짜를 하더라고요. 타짜. 집사람하고 둘이 봤습니다. 미성년자 관람. 19세. 얼마나 야한. 너무 야한 장면이 나왔어요. 이강수가 다 벗고 나왔어요. 뒷면이 다 벗고 나왔어요.
그래서 19세 결국은 다 죽고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내 타짜가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누가 더 잘 속이냐 고수 누가 더 상대방을 더 잘 속이냐 카드를 잘 쳐가지고 섞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섞든지 뭐 카드 한 장을 밑장빼기를 한다든지 결국은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상대방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제약들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순간적인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제일 싹슨 사망이다. 결국은 멸망, 파멸입니다. 악한 사단이 쳐놓은 것에 결국은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여러분 배가 고픈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먹잇감이 영적으로 이 사람 요 부분에 연약하니까 요거 미끼를 놓고 해놓으면 이 사람 금방 넘어지겠다. 악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거기다 미끼를 놓고 그 덫을 쳐놓고 여러분 그것을 먹기를 그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것은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는 너가 싫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싫은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자꾸 내가 연약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입에도 생각해서 자꾸 떠오르면 그것도 차단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거를 전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찬양,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악한 사단이 쳐놓은 덫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악한 사단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만 여러분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큰 조직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어서 그 힘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강제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 통치와 권세를 진 자들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신론을 배격합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세상이 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우연히 다 생긴 것이고 나라는 존재도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이지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뭐 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창조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무신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무신론을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신론의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물건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나라들은요 한 사람이 어디에 잡혀가고 뭐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또 모든 것은 하나의 물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몇 사람 죽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시각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무신론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자와 권력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무신론, 또 여러분 한 나라 전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도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한 종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단들도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하고 손을 잡고 하는 다원주의도 문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악의 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또 잘못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즘에는 이런 설교들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다른 종교들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과 건세, 어떠한 진영을 점령을 하여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하면서 배격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끝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 내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약한 사단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분명히 있고 악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부르시겠습니다.